씨름하는 그 장면, 더 자세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주일에 읽는 복음서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두 본문을, 구약과 신약의 두 본문을 접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두 본문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과 예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무슨 연관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관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 의하면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배가 고프니 그 죽을 조금 달라고 할 때 야곱은 에서가 가진 장자권, 곧 맏아들의 권리를 팔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서는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하면서 줄 테니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재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때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관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3명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첫째 아들이 100% 다 물려받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서 일부를 둘째와 셋째에게 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첫째 아들의 재량이지 안 줘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보다는 동생 야곱이 설마 장자의 권리를 뺏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 사실을 꿈에서조차 몰랐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맏아들의 권리를 얻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자신은 동생을 섬겨야 한다는 기도를 들었을 때 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 것 같다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이스라엘에서 사기꾼을 뜻하는 수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속이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잘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야곱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건너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똑같은 속임수를 당하죠. 삼촌은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고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날 밤이 되니까 삼촌은 야곱의 침실에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야곱은 자신과 동침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항의하자 삼촌은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또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와 비슷한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온갖 수완을 발휘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20년 전 그 사건이 아직도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형은 분명히 자신을 죽인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혹시 하인들을 보냈다가 형이 이들을 죽이면 가족들과 같이 도망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자 가족들을 다시 보냅니다. 가족들을 건들면 자기 혼자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 죽음 앞에 번뇌하면서 야곱은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야복강을 건너 형에게 가면 분명히 나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에게 과연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고 다시 하란으로 도망할까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하나인 햄릿의 제3막 3장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dead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야곱과 햄릿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문장으로만 보면 비슷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복강을 건너면 형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을 텐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번뇌와 고민 속에 빠져있던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씨름은 사실 죽음 앞에서 번뇌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그 싸움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싸웠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응답받기 전에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 바로 그 뜻이 아닙니까? 이때 보면 제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없이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고 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니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면서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긋났다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야카인데요, 빠지다, 탈구되다 이 뜻입니다. 과거 성경에는 엉덩이뼈라고 하지 않고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고관절에서 대퇴골 머리가 빠져나왔다 이 뜻입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고관절 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쩔뚝거리면서 걸었다.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고관절이 탈구되어서 지속적으로 절었다. 곧 일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엉덩이뼈가 탈구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씨름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죽음이 두려워 야복강가에서 번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자면 형의 칼날 앞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관절이 탈구되면서까지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은 왜 야곱이 축복을 달라고 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서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야곱입니다. 더 정확히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형을 2번 속였습니다. 주님, 나는 속이는 자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제 내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에 28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싸움이 씨름이 아니고 기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야곱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화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권력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관절이 탈구되어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격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겉모술수나 속임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가 그를 조종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복강을 건너 형에게로 갔습니다. 과거 야곱이었을 때는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지만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그 누구를 앞세우지 않고 맨몸으로 쩔뚝거리며 형에게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의 변화된 인격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며 그에게 오는 형 에서를 보았을 때 야곱은 더 이상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 뒤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자기 뒤로 가라고 하면서 제일 앞에서 탈구된 고관절 때문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7번 절하면서 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인격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형에게 저지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7번 절하며 용서를 빌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이에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마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두 원수가 화해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익명의 동방교회 수도사가 쓴 길 떠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파생된 모든 고립은 어떤 형태이든 죄가 된다. 그리고 모든 죄는 고립으로 나타난다. 고립이 바로 죄이다. 고립되는 것, 타인에게 이방인으로 머무는 것은 생명의 진행 방향에 역행한다. 하등 동물들은 두꺼운 감각 속에 격리되어 산다.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 보호 기능이 가장 덜 발달되어 있지만 소통에는 가장 개방되어 있다. 이 모두가 사랑이신 주님의 계획이다. 사랑이신 주님이 이제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너의 두 손에 맡긴다. 내가 고립된 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들은 내게 맡기며 너를 그들에게 맡긴다. 우리가 달팽이나 소라와 같이 두꺼운 집 속에 격리되어 있지 않고 맨몸이 까닭은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발톱과 이빨이 있어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는 곳,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맡아주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설교의 서두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이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 정확히는 여자아이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의 사람이 약 10,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겉모술수와 그의 재산과 소통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기도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야복강을 건넌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과 관계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는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에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는 인간의 역사가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학을 시작했던 시절 인간이 배우고 발전하고 문명을 쌓아가면 그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인간이 배우고 발전하고 문명을 쌓아가도 사랑할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면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면 인간의 배움과 발전과 문명이 오히려 무기가 되고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재산과 그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러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속에 감추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려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욕망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과 파당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는 지극히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대부호였을 때 화해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보내었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달라 믿음으로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곧 화해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 공동교회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지극히 작은 곳으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장소, 하나님의 통치인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이름만 이스라엘일 뿐이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바로 그곳에서 화해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를,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장소, 화해와 하나됨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크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옵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